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한 주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전히 고백되어지셨는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멘의 그 고백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귀한 은혜로 정말 아멘으로 대답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간절한 삶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좀 전에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사순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그 뒤로 주일을 뺀 40일을 계산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요 수요일로 시작되어지고요.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요 성경을 위반하고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 절기를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바라보며 묵상하고 예수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는지 또한 어떠한 걸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건강 세미나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육체적인 신체적인 건강은 당연히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영도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노년이요 나이 먹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지난주 다 아시고 너무나 은혜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건강함으로 우리는 이젠 어떠한 사순절을 걸어가야 하는가?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종료주일까지 사순절을 기념하며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들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며 예배하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요 이야기, 이 사건도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아니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잔치가 일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문장상으로는요 없어요. 물론 그들의 보호자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성경 안에는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병자들,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무엇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이 있으십니까? 주변 돌아보기가 좀 애매하신가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없어요. 지금 다 골프장에 가 있고요, 미팅 가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자고 있고요, 집에서 TV 보고 있지. 교회는요 정상적인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보고 비정상이라는 것인가? 애매하시죠? 근데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러한 간절함, 갈급함이 있어서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베데스다에는요 많은 병자들이요 어떠한 치료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모였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그 갈급함을 갖고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갈급함을 체험받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비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런 갈급함이 채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소개합니까? 38년 된 병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때로는요, 그 사람이 언제부터 병이 걸렸는지, 어떠한 병이 걸렸는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은요, 그저 38년 된,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만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이요, 언제 어떠한 병이 걸렸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38년이라는 숫자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병든지 오랜 기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요, 이 사람의 나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최소 38세 이상 됐다는 것이죠. 20살밖에 안 됐는데 38년 동안 병을 걸릴 수는 없잖아요. 네. 최소 38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 이것을 따져보면요, 어떻게 보면 38살이면요, 그냥 평생을 병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조금 더 써서 50살이면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80세면요, 또 절반을 또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만큼 그가 정말로 오랜 기간 병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고요.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이곳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데스다는 어떠한 곳이라고요? 물이 움직일 때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요, 병고침을 낳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기적적인 그것을 바라며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었죠. 어떠한 목적이요? 병고침을 원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요, 그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그 사람을 보시자마자 무엇을 알게 되십니까?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사전 정보를 이제 핸드폰을 통하여서 뭐 인스타나 뭐 어떤 개인 정보를 사찰하지 않으셨어요. 보시자마자 누워있는 모습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또 아셨다는 것일까요?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1일 날 아주 특별한 빼빼로 데이인 날 제 어깨를 의사 선생님께 맡기고 수술을 했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겠죠. 목사님, 아니면 이제 환자에게 누구누구씨 당신의 병이 낫고자 합니까? 그럴 때 환자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 이 한마디면 돼요. 아닌가요?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죽고 싶어요. 그런 환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 환자가 있다면 수술 날짜를 잡고 아니 살고자 병원에 가는 환자가 어디 있을까요? 죽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환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뻔한 당연한 질문을 한 계시다는 것이죠.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38년 동안 거기 앉아 있다고 그냥 우리끼리 조금 합의를 보고요. 그냥 편하게 38년 동안 낫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8년 된 환자는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네. 요 한마디면 돼요. 근데 지금 이 환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세한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 네, 낫고 싶습니다 라는 그 자신의 본질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그동안 38년 동안 병자로 지금 이렇게 이 꼴로 살아왔던 것은 나는 낫고자 하지만 내 주변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날 이때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왜 교회에 모여? 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농번기 정말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또한 내 병을 고침받기 위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까? 예배는요, 교회는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배하기 위함으로 이 교회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할 단 한 사람을 찾으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여기 예배자 있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이 질문도 이상하죠? 그럼 그때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요. 근데 지금 나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손을 들고 싶은데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요, 나에게 이러한 수술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요, 오른손을 더 번쩍 들면 그때 예배하기 시작할게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게 이 시험에 합격되면, 내 이 자녀들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그때 내가 헌금도 왕창하고요, 더 예배도 하고 더 봉사도 많이 할게요.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지 않으셨잖아요. 혹시 이러한 자기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의 질문이 어렵습니까? 환자에게, 고침받고자 하는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있던 그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이 어려웠을까요? 예, 아니요, yes or no. 단순한 대답만 하면 돼요. 근데 이 환자는요, 제가 이 38년 묵은 환자랑 이야기해 본 적은 없지만 그 자리에서 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낫는 것을 보면서 또 실패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좌절하고, 이제는 좌절을 넘어 자기 신세 한탄만 하며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 환경에서 찾고 내 체면을, 그나마 내 자존심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질문에 yes, 네 라는 그 대답 한마디가 어려워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내 꼴이 이런데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38년 동안 나를 도와주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 내 환경 탓입니다. 그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무엇하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만에서 크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수많은 변명과 핑계거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 수많은 핑계와 변명에 반박을 하시고 훈계를 하시고 아니면 인정을 하시고 대화하시면서 그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본질에 생명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것에 우리의 집중,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오직 예배 하나님의 집중이 되어서 본질 이외의 것 때문에 내 자존심, 내 체면 때문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더 부풀려지면서 내 탓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면 주님 아파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네, 낫고자 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이 본질적인 대답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몇 수많은 핑계와 변명거리 왜 없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그래 그 정도는 인정할 만한 그러한 핑계와 변명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아요. 네, 아멘. 이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순절을 지내며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걸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본질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